우리 잠언 전서서 강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이자와 자본을 대하는 법.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8장을 읽었는데 이 잠언서 28장은 히스기야 왕의 금원 모음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장부터 시작됐는데 2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았다는 거죠. 모았는데 각 구절,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금원입니다. 그러니까 28장이 28절이면은 금원이 28개인 거죠. 근데 이 28개의 교훈이 각각 독립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개만 추렸는데 재물에 대한 거, 가난한 자를 향한 태도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그게 지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아주 중요한데 그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부와 관련된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이유고 또 중요한 그 지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3개를 읽었는데 3개가 사실은 뜻이 조금 명확한 건 아니에요. 3절입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가 조금 굉장히 불명합니다. 먼저는 같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다른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빠삭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물샐 틈 없이 다 훑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권력자들이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싹 빠지는, 이익은 다 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각박한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잠언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 원어를 좀 분석해 보면은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는 NIV나 RSV 같은 데서는 이걸 룰러로 번역을 합니다. 룰러. 그러니까 권력자로 번역을 합니다. 권력자라 관료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권력자라는 뜻도 있고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궁핍한 권력자, 그렇죠? 아주 가난한 부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죠. 빼앗겼고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는, 아주 포악해집니다. 아주 무자비해집니다. 약자들의 곡식을 아주 철저히 털어가는 거죠, 이건. 저는 오히려 이게 잠언 성격상 부자나 권력자에 대한 경고 같이 아주 막 굶주린 이리 같이 사자처럼 그냥 막 이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는, 정말 그것은 완전히 탈탈 사지로 몰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죠. 아마 그에 대한 경고가 될 것 같아요. 경고다. 27절도 조금, 27절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27절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이건 이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구제해도, 아무리 흩어 고제해도, 내가 아무리 돈을 써도, 옳은 일에 돈을 써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궁핍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비웠는데 비운 만큼 하나님 또 채워주셔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못 본 채고 외면하고 그러면 내 곳간이 잘 쌓일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자비함은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그 저주요. 내가 무자비하고 외면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사회적으로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을 외면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무정한 사회 중에 사회가 각박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뭐 자기 능력대로 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뭐 그렇게 불평등 방치하겠어? 그러면 폭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불법에 만연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저주를 받아요. 실제 그게 돌아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사실 자신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예요. 한쪽에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한쪽에서 뭔가 썩어가고 있으면 배 전체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걸 무슨 대단한 원리에서 어긋났던 시혜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자기를 돕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중한 별리라는 것은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나 재물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거나 통칭 그냥 고리대금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면 막 모아요. 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소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인의 소유로 간다는 거예요. 남의 소유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 좀 조롱입니다. 조롱. 너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막 아등바등해서 벌었어? 근데 실제 네 손에 남는 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막 창고 크게 짓고 막 거기 쌓아놓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등아등 모아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자녀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거. 그러니까 물론 뭐 자녀니까 현재 다 하겠지만 하여튼 내가 모른 채 하고 불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온전히 내 소유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불법으로 막 해서 그래서 그게 항상 어떻게든 해서 그게 내 소유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또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법 가르쳐 주신 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게 뭐죠? 이걸 꼭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다고 해서 결코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중한 변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한 변리는 이자죠. 이자 문제인데 좀 이자 문제를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자를 통해서 재산이 형성된 축적돼 가는 과정이 고대 사회에 많았던 거죠. 이 중한 변리를 금지하죠. 성경은 엄직하게 금지합니다. 잠언서는 가볍게 금지하고 있지만 모세오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명확히 이자 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는 그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죠? 이자 받고 양식 구워주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죠? 유대인은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에게 재물이나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구워줄 수 없습니다. 타국인은 가능해요. 왜 그럴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동족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받아요? 뭐 어떤 집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받으면 이상하죠.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런 거지.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집트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난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어떻게 가난해지냐, 고리대금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궁핍한데, 궁핍하다 하면 빌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먹을 건 그렇더라도 농사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시감자로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심어 갚고 이런 체계가 되고 막 하는데, 그게 이자가 붙다 보면은 결국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죠. 그런 사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되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도와줘라. 이자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이 손실도 없으면서 또 이웃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인 거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에서 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비유가 이상한데 왜 이상해지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에 대해도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열 문화 비유, 주인이 한 문화씩 주고 나서 나중에 대가를 확인해 보잖아요. 얼마만큼. 근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하죠. 근데 여러분 이자율로 따지면 1000%예요. 10문화는. 5문화는 500%입니다. 이거 완전 고리대금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 무슨 농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 상업이나 아니면 이자 노릇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걸 이 정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사람 있죠. 오히려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안 받은 거야, 이 사람 따지고 보면. 그대로 이자 안 받았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는데 이자율로 따지면 이것도 100% 이자를 얻을 겁니다. 100%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가 오히려 율법에 더 충실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워낙 이런 이자가 정당화되는 사회,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만 유대 사회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굉장히 위기의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기 선에서. 근데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이렇게 탕감해 줘요. 근데 대충 따지고 보면 이게 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이자를 취한 거죠. 우리 꺾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아주 전문 용어가 있어요. 꺾기. 선이자 취해가지고 뺏어가 주는 식도 하여튼 이런 식인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떼었던 이자분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건 지금 이런 모든 행태를 보게 되면은 유대 사회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인 사회입니다. 이방인 사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래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막 어떤 율법이나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대 사회를 향한 하나의 비판이고 경고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또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늘날 비유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자 금지 조항은 유대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자 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받을 때 뭔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자 행위가 발생할 건가 굉장히 철저히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처음 빌려줄 때와 갚을 때에 뭔가 차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계산합니다. 절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취하면 안 돼요. 랍비 힐렐이 이웃에게 빵 한 덩이를 빌려줄 때도 반드시 그 가치를 돈으로 규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밀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다시 빵으로 돌려주려면 뭐죠? 같은 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같은 빵으로 돌려받으면 이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계산했던 거죠. 이 사람들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자 금지를 지키려고 노동도 하나의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밭에 김 매기를 해줍니다. 김을 딱 맵니다. 밭에 김 매기를 딱 하고 나서 좋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 일 도와줄게. 네가 당신이 했으니까 내가 네 일 할 때 도와줄게 할 때 같은 김 매기만 해줘야 됩니다. 더 심한 노동이 들어가는 괭이질을 했다 하면은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네가 김 매기 했으면 김 매기한 노동만큼만 해줘. 그죠? 채권자가 빌려주는데 손실 위험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랑곳 않고 그대로 받겠다. 이것도 이자 행위가 됩니다. 손실 위험이 있으면 채권자도 손실 각오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만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선물을 주는 것도 이자 행위에 들어가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덤으로 주게 안 됩니다. 그것도 덤으로 주는 것도 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여러분이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게 미슈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미슈나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권위 있는 어떤 예언자나 랍비나 장로들에 의해서 해석된 거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한 번 해석한 게 사실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자를 지켜야 되는, 이자를 하지 마라. 이건 이 경우는 이자를 내는 겁니까? 이건 이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엄격하게 지키려는 이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일이 따지는 게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 공부는 너무 뭐랄까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 막 설교도 너무 은혜로워요. 은혜롭고 너무 막 결단. 그러니까 사실 뜬구름 얘기인 거죠. 실제 얘기는 못 하고 말아요. 유대인들의 설교는 뭐고 유대인들의 이 성경 공부는 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이자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맞아, 틀려? 계속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상업이나 은행이나 경제적 업무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중세 사회가 이게 중세 사회는 이상하게 기독교는 이상하게 유대교처럼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은 그렇게 이자 안 받고 주더라도 타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세사회 은행업에 주로 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급 직업을 안 줘요. 천한 직업은 이 돈 빌리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돈을 은행업 같은 거, 화폐 업무, 세수 업무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들을 맡았고,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 베니스 상에 나오는 그 고리 대금업자가 유대인이죠. 샤일록이 이렇게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유럽 사회에 재미났던 좀 재미나기 좀 그런데, 중세가 스페인 지역이 이제 회교도들 다 몰아내기도 하면서 굉장히 종교개혁 지음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종교 재판도 있으면서 일어났던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폐쇄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 추방하는 거였습니다. 유태인들 공동체를 있고 은행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데서도 다 추방해버립니다. 죽이고 도시를 약탈하고 다 추방해가지고 이들이 막 중동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이들이 떠나는 바람에 은행이랄지 세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막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업도 등장하기도 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당시 제국이었잖아요.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황금이 많아지는 바람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고물가 시대를 갑자기 맞게 되고, 막 이걸 흥청망청 쓰고 삽치하고 막 전쟁 같은 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 왕가가 재정 항상 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 거의 뭐 엄청난 빚쟁이들이 빚을 지고 살고 되는 거죠.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 추방이기 때문에, 추방들 두뇌 유출이라는 평가가 있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안 가려고 하죠.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려는 이 노력들, 이게 유대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부자로 만들어졌고, 경제적 두뇌를 가진 지식인으로 사실은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가난한 자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부유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유대교의 흐름이라면은, 중세 이제 기독교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중세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도 일어나면서 특별히 산업도 도시화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은행 업무랄지 이게 필요해. 금융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건 이자는 고리대금이야, 죄야 이러고 천시하다가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그 대표적인 주자가 칼빈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물론 이거요, 가난한 자를 위한 대출은 여전히 무이자로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이자해야 된다고 하지만 상업행위와 같은 생산성 있는 이자, 생산성 이자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치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한 말고 뭔가 생산을 위한 그런 것, 돈이 돈을 낳는 그런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이자가 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구약에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조항들을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이건 특정 시대, 특정 국가를 위한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경제적 적용이와 이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공정함과 자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자가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칼빈은 얘기하면 이자를 허용을 합니다. 칼빈 때문에 제네바가 이렇게 스위스가 좀 은행업이, 금융업이 잘 발전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 재물이나 이자에 관련된 칼빈의 말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계속 그 수도원 쪽에는 천시하고, 뭐 이자 금지하면서 돈놀이, 금융에 대해 천시하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몰래 막 그것을 탐닉하고 뭐 이런 식이 되었는데, 칼빈은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부 그 자체는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난한 자를 돕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도구다. 그렇죠? 부는 정죄의 대상이 축복이야. 그걸로 공공의 유익을 쓰면 얼마나 좋은데.
잘 벌어서 잘 쓰자.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게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이 하도 막 경건 훈련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 웨슬레가 돈 많이 모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막 따라왔어요. 그 돈 다 저축하십시오 하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 돈 하나님을 위해 다 사용하십시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겁니다. 너무 좋은 도구니까 잘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다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창조주를 잊어서는 안 될 뿐이다. 왜 그러면 돈에 경계하는가?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질 않고, 이것 때문에 막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는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익을 위해 태어났다. 따라서 상업적 거래는 파트너와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밌는데, 상업적 거래에서는 둘 다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고 하면. 왜냐면 얘도 이익을 먹고 나도 그 대학 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괜찮고 그때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사를 통해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빌려온 것임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 흘러가야 한다. 그러니까 잘 벌어서 잘 사용해라가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죠. 그건 정당하죠. 지주는 땅 가지고 지대가 나오죠. 정당하죠. 그것처럼 이 교육과 금융을 통해서 이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항상 경계를 두죠. 고리대금이 돼서는 안 된답니다. 고리대금이. 그래서 시의회가 당시는 교회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10% 넘기지 말라 합니다. 절대 10%까지 안 된다. 그때 책정이 5%였어요. 5%까지는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혀 막 천시하던 때에 5%도 합법화 시켜준 거죠. 5% 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6.6%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10% 넘기면 안 된다. 이건 고리대금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현대사회는 이런 자본의 시대, 특별히 금융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자 금지, 돈 버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주 백한시하는 것은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고, 이건 좀 뭔가, 이것 없이는 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 존재가. 경제가 돌아가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도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이자 금지하게 되면 이거 상업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가난한 자는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일도 생기고 내가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해주고 오면 결국 경제도 안 돌아가고, 근데 내가 빌려주기엔 나도 좀 아깝고, 이 가난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어떤 편법 같은 게 등장했는데, 헤테르 이스카법입니다. 헤테르 이스카, 사업 거래 허가입니다. 사업 거래 허가. 이게 중동의 스쿠쿠법입니다. 스쿠쿠. 거기도 중동도 모세율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자를 엄격히 금지를 해요. 근데 이자를 금지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자본이 돈 투자 아니에요. 근데 누가 돈 투자하고 막 그러게 어쩔 수 없이 이걸 합니다. 석유 해가지고 돈 이만큼 벌었는데 쌓아놓기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동도 스쿠쿠법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동 투자 형식으로 해버립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에 내가 투자하겠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투자. 그래서 투자했으니까 서로 하면서 이익을 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주어.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투자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 가지 어떤 편법 방식들 아니면 스쿠쿠법은 아예 그걸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처리해서 돈을 이렇게 굴리는 게 나왔죠. 현실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는 그래도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말씀을 현대사회 현실과 적용시켜가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는 그 노력들, 우리는 그 무시해버리지만, 그 노력들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선물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아니다 그러고 거부하면 모르겠지만, 우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세요? 자본주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실제. 자본주의, 물질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물질관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설교나 목회가 이걸 가르쳐 줘요. 얘기해야 돼요. 너무 돈 얘기를 너무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라 마라 하지 마, 하라 하지 마, 이 정도만 하지, 유대인들처럼 어떤 경우가 타당한 건지, 이건 지나친 건지, 이게 사실 토론이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자를 허용하면서 원칙을 여러 가지 세웠죠. 뭐냐면 예를 들면 고리대금 좀 높은 이자는 그냥 안 된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받아는 안 된다, 이거죠. 채무자나 채권자가 같이 이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벌어. 거기에 대한 허용해줘. 우리 여러분의 물질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부분 노동소득 아니면 금융소득이에요, 실제.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 저는 집 한 채 장만 괜찮다고 봐요. 그건 자기 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투기로 가면은, 여러 채를 소유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가? 내가 이만큼 버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안 가면 괜찮아요. 마음껏 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번 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집을 나는 살 수가 없게 되고, 이 손해가 되는 거죠, 실제.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조금 생각해 봐요. 건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는 우리 한국 주식 이쪽은 너무 투기성이 너무 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가? 항상 뭐라나? 하여튼 이게 강해요. 강해가지고 이게 투기성 때문에 좀 뭔가 도박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아름아름하는 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 행위를 통해서 누가 피해를 입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받죠. 그리고 생산 동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잘한다는 칭찬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장 막대한 부가 주식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거부한다.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탐욕이나 도박성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절제와 지혜와 나눔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다면 저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홀라당 뺏겨가지고 이건 문제죠.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절제죠, 오히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차단시킨 건 아니라고 봐요. 어른이 필요한 게, 어른은 뭐가 필요한, 어른은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관리하는 법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지, 예수를 따르라는 거지, 산속에 들어가 예수를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따르면 다 끊으니까 편하죠. 근데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려면은 컨트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고 복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워야, 그게 어른인 거죠. 성숙한 존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들이 좀 필요하고, 근데 기준들을 세울 때
사회적 통념이 이건 조금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불건전합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좀 불건전해 보여. 저는 성경적으로도 불건전하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통용이 돼, 용납이 돼. 그러면 성경도 저는 용납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어떤 그 물질이나 이거에 대해 좀 현실적인 그 눈들, 그리고 또 실제인데 실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그냥 우리 곁을 떠나든가 아니 그냥 우리가 그걸 떠나서 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건강한 윤리를 건강한 어떤 방법론이나 가치관들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의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AI 사회가 되고 있어요. AI 사회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노동력 또 직장도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모든 걸 다 AI가 해버리고 여러 가지 근데 일자리는 줄고 일자리 줄으니까 월급도 줄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서 이 수익을 만들어낼 건가? 그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그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될 건가? 우리는 계속 고민해 봐야 돼. 하나님 축복이 실현될 건가? 고민해 보고 답을 찾아 길을 제시해 가야 되는 겁니다. 외면한다고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그 회피입니다. 회피요. 근데 회피해서 내가 옳은 길을 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회피하면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 소유가 우리의 행복에 결정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물질은 또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과 교만의 또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속 성자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절제력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벌고 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